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더 나은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 인류는 일정 부분 분명히 진보를 이루기는 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 경제, 기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나를 생각하게 될 때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악해지기도 하고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시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 결론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 즉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과연 그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잘 돼야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는 해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11주년 맞이해서 나눔교회 5가지 중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원래 5번째가 나눔 변혁 공동체인데 오늘 먼저 우리가 4번째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 소망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나눔 변혁 공동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교회는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매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믿고 있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는 일정 부분의 간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어떤 차이점이 생긴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톰 라이트가 쓴 책 중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그 톰 라이트가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그 톰 라이트가 말하는 구원이 성경적인 구원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톰 라이트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크게 3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오해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영혼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이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무언가 신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톰 라이트가 말한 대로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눔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약간 제3의 종족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인류와는 다른 또 다른 인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신비하고 영적인 모호한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때가 있잖아요. 고백하는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어서 미래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과거의 어느 한 순간과 미래의 우리의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현재적인 우리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믿잖아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다시 구원받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우리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매우 실존적으로 새롭게 된 생명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멈추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을 영혼의 문제로만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미래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오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죄 지으면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사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미래로 바라볼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또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별 상관없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만 많아지고 우리 교회 헌금만 늘어나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멋진 건물 건축도 하고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또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나누었듯이 영혼에만 관계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나만 잘 되게 되는 것과도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으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듯이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즉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사명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또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가지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갖고 제도를 만들듯이 우리가 힘을 기르면 이 일을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예수님을 아마 분명히 권력자, 왕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잡아 당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이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 나 이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지 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쓴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힘의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신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16절부터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는 이유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사건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14절 제일 처음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사로잡다, 조종하다, 강요하다, 또 밀어붙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를 밀어붙일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잘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사랑에 우리가 휘어잡힐 때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하는데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 왜냐하면 사랑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내 가치관이 바뀌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이 변합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도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우리 자신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휘어잡혀서 나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고 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지는 무언가? 저긴 교회야, 저 사람들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지, 한마디로 얘기했다 그래요. 용서하는 것. 용서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다.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까울수록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하기 힘들어서 괴롭기도 하고, 사랑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면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나 그냥 덥석덥석 막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뭐 귀한 거겠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랑은 힘들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이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아우 진짜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기분이 나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에 변화가 생겨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일에 자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냥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만 보면 너무 부럽고 난 어떻게 저렇게 될까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가운데 깨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깨어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깨어진 세상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의를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 분노가 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심이 굉장히 넓어서 또는 사랑이 되게 많아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깨어짐을 바라보아야만 되고, 아픈 이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이 세상 권력 가운데 힘들고 있는 그 광경 가운데 우리는 그 세상 권력에 분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작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말해봤자, 네가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돈에 대해서 집착을 네가 버려야 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듯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것을 소개시켜주는 것보다 사실 더 소중한 일은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내 사명에 대해서 알아갔다면 교회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오늘 나눔 변혁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변혁적인 공동체가 될까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변혁과 회복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심화시켜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습해 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뭐 주식이 올랐니, 아파트가 올랐니, 나는 이렇니,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과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힘들거든요.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뭐 그렇게 나는 괜찮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별로라고 이야기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1년이 이제 지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눔교회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1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뭐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른분들 청소도 해드리기도 하고, 뭐 또 공간도 빌려주기도 하고, 뭐 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굉장히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리고 굉장히 교회 주도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난 11년간 우리가 어떤 변혁적인 나눔을 구체적으로 더 많은 실천보다는 사실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고 심화시켜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11년간 굉장히 집중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갔고, 또 내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눔교회 식구들을 보면 각자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한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들을 보게 될 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목사인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래가지고
잘 안 그러는데 우리 어떤 지체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이 깨어진 환경에 관심이 많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각자 이 깨어진 세상을 조금씩 이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했고 각자 관심 있는 부분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각자는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환경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다문화 가정,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각자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 다름이 나눔교회가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한 나눔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 생각들, 그것들을 나누고 또 연대하고 또 교회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도와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돕고 하는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좀 그런 일들을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런 거에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은 여기서 이렇게 막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나눔교회. 그러니까 이 부족한 목사를 잘 좀 푸시해 주시고 이거 하면 어떨까요? 얘기해 주시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회복하는 꿈입니다. 이 제목을 제가 짓고 보면서 되게 무모한 도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5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공동체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무슨 세상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세상 회복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에서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 저에게는,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도전은 무모해 보이지만 무모하지 않을 수 있는 도전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밀어붙인다면 저는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정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의 회복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할지는 몰라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거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고, 저는 또한 나눔교회 식구들이 저보다 훌륭하고 괜찮고 그런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눔교회 식구들과 제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